아까 우리 동영상 본 것처럼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잘 받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3절에서 9절,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부터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오늘 씨를 농부가 농사할 때는 목적이 뭐죠? 열매를 맺어서 걷기 위함이겠죠. 그죠? 씨를 뿌리는 목적은 당연히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걷기 위함일 거예요. 그죠? 오늘 씨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졌고 돌밭에 뿌려졌고 가시밭길에 뿌려졌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흙길을 걸으면 아스팔트 길하고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느낌 아세요? 아스팔트 딱딱한 길을 막 걷다가 흙길을 걸으면 부드러워요. 푹신한 게 있고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흙길은요, 아스팔트처럼 딱딱해요. 돌처럼 굳어져 있어요. 딱딱해서 씨가 뿌려져도 그 씨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많이 사람들을 왕래하니까 계속 발로 다져져서 딱딱해져서 굳어졌다라는 거죠.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너무 땅이 딱딱하니까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뿌려진 땅은 어디냐면 돌밭이요, 돌밭. 그러니까 흙이 있어요. 흙이 있는데 흙 밑에 돌이 막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흙을 이렇게 땅을 캐다 보면은 돌이 많이 나오는 밭 있잖아요. 돌밭이 있어요. 땅을 안 파보셨죠? 농사를 안 져보셨죠? 저도 농사는 안 져봤는데 순천에서 있으면서 성전 터 개간하고 그럴 때 좀 보니까는 그런 땅이 있더라고요. 돌이 많은 땅이 있어요. 그 땅에는 씨가 떨어지면은 심겨지기는 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냥 흙이 많은 땅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씨가 딱 들어가서 얕게 심겨진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이제 싹이 나겠죠. 그런데 싹이 나는데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자라지 못하겠죠. 결국은
햇볕이나 이런 것이 나면은 다 말라서 죽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시밭길에 뿌린 씨는 심겨져서 싹이 나오고 뿌리도 좀 이렇게 자라나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에서는 이 가시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요. 억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씨앗 뿌린 거하고 같이 이렇게 자라면서 이 가시나무는 자라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자라면서 결실되어서 자라져서 나오는데 이거는 쑥쑥쑥 자라니까 빛을 막아서 빛이 여기 안 쪼여요. 그리고 가시가 이 나는 새싹이 이렇게 나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나는 것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라다가 또 영양분이 워낙에 흡수율이 좋고 막 자라니까 영양분이 필요하잖아요. 그 주위에는 영양분을 다 가져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옥토에 씨가 뿌려졌는데 이 옥토라는 땅은 습기가 많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니까 씨가 깊이 박히고 뿌리도 잘 내리고 햇볕도 적당하게 받으면서 쑥쑥쑥 자라서 그 작은 씨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18절부터 쭉 풀어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씨가 뿌려졌는데 딱딱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해요. 보통 성경에 쭉 보면 뒤에도 겨자씨 뭐 이렇게 말씀 쭉 나오거든요.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해요. 복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딱 닫혀서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오다가 그냥 심기지 못하고 그 위에 있어 버리니까 사단이 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려서 결국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심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길가의 비유라면 두 번째는 돌짝밭이죠. 돌짝밭. 돌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도 보면 막 기뻐하고 오늘 은혜 받았어요 막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한 건데 진짜 자기가 막 깨달았습니다. 이러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햇빛이 비치면, 그러니까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 같은 것이 다가오면 너무 씨앗이 얕게 심겨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그냥 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뿌리가 깊게, 아까 우리 지서병제 얘기했죠. 뿌리가 깊게 쫙 나 있고 그것이 나무가 이렇게 싹이 올라서 나무가 돼야지만 이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폭풍우가 쳐도 잘 견딜 수가 있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너무 얕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슬픔도 있고 또 어려운 일들, 고난, 우리 환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올 때 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 그 돌짝밭에서 환난, 시험 이런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기 내 내면이 건강하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내면. 그러니까 내 자아가 강해.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말씀에 반응하기보다는 자기 안에 자기 생각, 내가 살아온 습관, 나의 어떤 것들 안에 반응되어져서 말씀이 와도 말씀하고 상관없이 넘어져 버린다는, 선택하는 것이 결국은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 그 다음에 내 자아들, 육신 이런 것들을 따라서, 내 정욕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말씀보다는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실은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밭길이었죠. 가시밭. 가시밭에는
그 말씀이 좀 더 돌짝밭보다는 조금 더 뿌리도 좀 나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자라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염려가 많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염려가 많아요.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살면서 살아가는 많은 것들 가운데 반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염려뿐만 아니라 재리의 유혹이다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그 돈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돈 필요하시죠? 왜 필요하세요? 이 돈이 우리 7대 영역 기도할 때, 경제 기도할 때 꼭 만몬의 영을 묶어요. 그죠? 이 돈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신격화해요.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의 힘이 더 무서운 거예요. 돈의 힘을 빌려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해요. 이 돈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먼저 선택하게끔 만들어지는 것이 돈의 많은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한다는 것을. 그런 재리의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 많으시죠? 그죠?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오늘 제가 한 자매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요, 교회를 올까 더 누워서 잘까 그거를 고민을 막 맨날 하고 싸웠는데요, 그걸 딱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어떤 자매가 오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삶 속에서요, 이렇게 싸움이 많아요. 다른 어떤 생각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것,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많은 싸움들이 있어요. 그때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택하기보다는 이렇게 내 안에 생각들 여러 가지 그 다른 것들을 선택하면서 어려워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도요, 이 말씀을 선택하는 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들어도 사실은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은 것은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랑은 다른 거란 얘기죠. 오늘 이 좋은 땅에 심기웠더라는 것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땅, 그냥 씨를 심었더니 그 땅이 그 씨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좋은 조건이 돼 있어서 그냥 자란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뭐냐면 뭐라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가시밭길에서는요, 가시밭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셔도 말씀보다는 염려 때문에 성령의 어떤 역사를 스스로가 그 염려나 유혹 때문에 막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좋은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것이 잘 아름답게 자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귀 있는 자.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귀 다 있죠.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귀가 다. 귀의 이 용도가 뭐예요? 귀, 듣는 것이죠. 귀는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귀가 있는 것을 대부분 거의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귀가 있는 걸 예수님 다 아셔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질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귀가 있음에도 귀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듣지 못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듣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막 할 때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씨를 받아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어디로 말미암음이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계속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요번에 15주년, 순천 15주년 때 고영원 선교사님하고 데이비차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데이비차 선교사님 얼굴 못 봤죠? 예. 경아가 그래요, 오늘. 나이가 30인데 목소리는 전혀 아닌 것 같다고. 저도 놀랐어요. 나이가 30인데 많이 늙어 보여요. 본인 설명에 의하면 군인 가가지고 군대 가서 거의 훈련 받느라고 잠을 못 잤대요. 하나님이 계속 이분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막 2시, 3시까지 근무 쓰고 군종 생활하면서 군종을 하게 돼서 새벽 기도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 3시까지 근무 쓰고 와서 그 다음에 잠깐 1-2시간 자고 또 새벽 기도하고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남들 몇 명이 해야 되는 몫을 자기가 혼자서 일을 해왔는데 그 일하는 과정에서 전혀 그 일하는 것을 빼주거나 그런 거 없이 거기다가 군종까지 하게 된 거예요. 거기다 군종하면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보초까지 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웠죠. 그러면서 그분 말이 그래요. 제가 군대 가서 얼굴이 사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긴 해요. 그런데 고영원 선교사님이나 데이비차 선교사님 두 분이 공통점이 그냥 여기 앉아놓으면 강사 같지가 않아요. 너무 평범해요. 그냥 모습이. 근데 고영원 선교사님은 50인데도 굉장히 이렇게 동안이잖아요. 영이 굉장히 맑아요. 데이비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데이비차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데이비차가 그 하나님께서 3권의 책을 쓰라고 말씀하셨대요. 그게 첫 번째 마지막 사인, 두 번째가 마지막 교회 성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직 쓰진 않았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분이 단영이 왔으니까 마지막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조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하냐는 거예요. 사람들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다 지식의 정보로만 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삶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계속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그거 다 몰라도 마지막 되어질 일을 다 몰라도 복음만 알면 되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졌대요. 복음으로 살아내면 앞에 몰라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그분이 순종하는 그 훈련을 할 때 처음에 고민하고 갈등한 게 여자친구하고 헤어지는 거였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셔서 이 친구랑 헤어져야 되는데 이 친구를 교회에서 만났단 말이죠. 그리고 결혼하려고 가족들하고도 왕래하면서 결혼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헤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에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을 했는데 순종을 했으면 결과가 쩍쩍쩍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가 안 되고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훈련을 이분이 굉장히 철저하게 했어요. 나이 30이란 나이에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연결해가지고 거의 뭐 다음 주도 또 외국 어디를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일을 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하면서 그리고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전에 내게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분이 이루어지고 나는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 이번에 그 쭉 들으시고 나서 두 단어를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수용성하고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수용성은 뭐냐면 사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물줄이 물에 녹는 성질, 그 다음에 다른 대상이 가진 어떤 측면을 받아들이는 능력, 이게 수용성이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 다음에 진정성은 진실되고 참된 성질, 이것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목사님은 쭉 15주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두 단어가 생각났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옥토가 그런 거예요. 옥토가 좋은 땅이 씨가 뿌려지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씨를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단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구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짜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 오늘 말씀이 동일하게 뿌려져도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밭길에 뿌려진 그 씨는 결실이 없단 말이죠. 좀 잘하는 것 같지만 유혹에, 환경에, 환난에 자기 스스로 바뀌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 자아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난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큐티하면서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도 그 말씀은 그냥 내 생각 속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 그냥 들었지만 전혀 심겨지지 않고 사단이 먹어버리고 또 심겨졌지만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지막 때다,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참 은혜를 주셔서 복음이 능력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장되어서 이 복음이 능력되는 삶 안에서 우리가 있는 곳, 더 나아가서 북한, 일본, 땅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에요. 오늘 지섭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주중에 전화 왔어요. 지섭이가 저한테 전화 안 하거든요. 전화 와서 뜬금없이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잘할게요. 그래요. 지섭아 고마워.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오늘 와서 지섭이가 오늘 9시 반도 안 돼서 왔어요. 저 너무 놀라서 바깥에 기도회 막 말씀 막 그 일부 때 하고 있는데 어떤 물체가 딱 오는데 딱 지섭이 같은 사이즈예요. 이 보여준 게 지섭이 이렇게 일찍 올 수 없는데 걔 10시까지 온다 그랬는데 근데 문을 빼꾸면 하는데 지섭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 9시 20분, 9시 15분 그때쯤 왔어요. 지섭이가. 너무 놀라. 어머 지섭아, 어서 와. 그리고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일부 모임이 맞춰졌어요. 그 지섭이가 제가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면서 야 담임 목사님 10시 오시니까 너 좀 졸리대요. 그럼 유아실 가서 좀 자고 그리고 이제 10시 목사님하고 시간 가져. 그랬더니 네 근데 목사님 잘 끝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좀 시간을 갖고 싶대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목사님한테 내가
잘 못한 것 같다. 맨날 시합 있다고 그러고 맨날 그러고 못 일어나서 못 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막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서 얘기를 못하고 갔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고 그 전화로는 그냥 잘할게요 그 얘기만 하고 끊었는데 오늘 그 상황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를 쭉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자기 안에서 비전을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네 안에 비전은 이미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네 비전이다. 목사님, 저도 그걸 샀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그 안에 있는 거 확신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그걸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저도 얘기를 하고 지섭이 얘기를 들으면서 지섭아, 네 얘기 들으니까 너무 우리 모두에게 들으면 참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고 모두에게도 참 좋은 시간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그걸 좀 한번 나눠줄래? 그리고 지섭이가 나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매일 들었어요. 매주 듣고 지금 저희 복음 강의 또 해요. 리더들 모아놓고 복음 강의 하는데 지금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눴어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쭉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이번부터는 이제 저가 이제 일본 가니까 없지만 자기네끼리 나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지금 돌아가는 이 시기에 그것과 연결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오래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있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안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 머리로 들으면 은혜 받았죠? 알아요. 나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것이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알고 복음 알아요. 아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죠. 이제는 복음이 실체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냥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셔서 가고 계시고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분명한 것이 없으면 살아가면서 어려움, 힘든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또 세상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 어려움들 가운데 그냥 마음 뺏기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번에 15주년 해서 데뷔차 얘기하는 것 중에 미디어 금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면 밥 먹을 때나 이럴 때는 TV를 틀어놔요. 근데 제가 그것도 이제 안 해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그냥 TV를 틀어놓고 밥 먹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생각하고 있어도 보여지고 들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다른 영상이나 음악, 찬양을 들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그런 생각을 안 해도 계속 그 안에 머무르는 것들이 되어지더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가야지 그랬는데 어저께 그냥 제가 좀 그냥 어려운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 딱 있으면서 뭐야 진짜 이러면서 그냥 TV를 틀까 그러다가 이미 선은 빼놨거든요. 그래, 이것도 나와의 싸움이다. 그리고 제가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환경이나 상황들은 그러지 않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좋은 땅이죠.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이것을 믿고 오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하나님 우리가 하는데 기다려 주셨어요. 계속 우리 안에 싸우고 넘어지고, 그리고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들을 많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이제는 믿게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 안에서 이제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2012년 주어졌죠.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까를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럼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여러분 좀 가지세요. 이제 그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내 마음이 향한 곳을 향해 너희들 갈 수 있니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갈게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달 남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내보세요.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고 추수감사절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013년도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과 음성을 좀 받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자고요.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좀 할게요. 오늘은 성찬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함께 좀 그냥 찬양으로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신앙을, 삶을 그냥 머리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 가슴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좀 듣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옆에 있는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신다고 이 마지막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건성건성 설렁설렁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우리 그런 좀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는 계속 기다려주시지만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사망의 그날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는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계속 찬양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망의 그늘에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슬픔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의 마음을 갖고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을 대신해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를 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오래 기다려주셨어요. 오랫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멍에를 꺾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는데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이제 주님 죽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울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을 보며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식혀주신 주님 누가 나를 저들의 위해 눈물을 가서 주님 식히시기 원하시는데 나의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 전할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하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아나는 그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깊은 찬송 소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웃음소리 온 날 가득한 그날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우리와 안에 와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당신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깊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을 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피와 살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피와 살이 나눠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81장 찬양하면서 성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드실 수 있는 분 손을 다 드시고, 성령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 하나님 오늘 시간에 문을 자기 오르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주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성령을 철저히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이 말씀으로 성령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자아를 깨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돌짝이 하나님 동생 발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하나님 자리의 모든 유혹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없는 곳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전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 관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리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향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는 교회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아름다운 일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하나님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땅에 하나님의 말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될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진정해 살아가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오늘 시간에 성령으로부터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행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누가 주옵소서. 내게 부르짖어, 하나님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무엇게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 행하시는 것, 우리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는데 이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들도 복음을 누리는 은혜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은혜가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삶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주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을 주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주님이 이 땅에 빨리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함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은혜가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필요한 재정도 하나님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영혼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육신의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함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단순히 오늘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슬픔도 드리고 하나님, 우리 어려운 마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그래서 무엇이 있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 그것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보며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사용하시고 찬양하시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는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수용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순종하려는 귀한 마음을, 그런 마음과 삶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 위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일본 교회 가운데 우리 월드비전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오셔서 저희들이 또 하실 말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